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경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이 너무 작아도 안 갚고 너무 커도 안 갚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채무 사면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채무 사면. 이게 뭐냐면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빚을 상환하기만 하면 모든 채무 기록들을 삭제해주고 신용 등급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채무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무려 370만 명이라.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까지 악성 채무자로 일부러 빚을 안 갚던 사람들은 그냥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번에 이 빚을 갚기만 하면 모든 신용 기록들을 모든 부채 기록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삭제시켜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금리를 싸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까지 성실하게 꼬박꼬박 자기가 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용 등급은 낮고 금리는 비싸고. 그러니까 악성 채무자들은 오히려 이 정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자기의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지금 사각지대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상실감을 얻고, 또 오히려 악성 채무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의 어록 중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란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빚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갚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고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이 흉년에 시달리고 있는 애굽에 요셉이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성경에 입각한 경제 정책이 무엇일까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는 요셉이 바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정말 완벽한 경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흉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애국 가운데 요셉이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리는 경제 정책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차근차근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애굽 땅에 지난 7년 동안 너무나 풍성한 이 풍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풍년이 계속될 것 같았고 이 풍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7년이 되고 8년째부터 거짓말처럼 너무나 황폐한 이 흉년이 애굽 온 땅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황폐하다라는 말의 뜻은 기근의 무게에 눌리고 힘들어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이 흉년을 7년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때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그때예요. 여러분 영원히 잘 살 것 같았던 이 애굽이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고 그 풍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풍년의 기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해둔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풍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풍년은 끝이 나고 무서운 흉년이 들어서 애굽이 쇠약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저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풍년만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흉년만을 겪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풍년과 흉년을 끊임없이 교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과 풍년을 끊임없이 교차하여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측량할 수 없게 예측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도 풍년만 있는 인생 없어요. 누구도 흉년만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원리와 이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풍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풍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의 어느 때인가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도 못할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흉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닥을 쳤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반드시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흉년과 풍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절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인생, 또 세상과 거꾸로의 적용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풍년의 때는 흥청망청 쓰면서 교만하게 사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또 흉년이 오면 구걸하면서 너무나 비굴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지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거꾸로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도통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년과 흉년을 교차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 때 거꾸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에 교만 떨지 않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살지 않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미리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때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흉년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시 끌어올려 주실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거꾸로의 적용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7년 동안 대풍을 맞이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애굽에 계속됐던 이 7년의 풍년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절대로 다시는 흉년이 올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러한 대호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대기업, 또 재벌들이 있죠. 그래서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풍년에 젖어서 이제 이 생각이 풀어질 대로 풀어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다. 지드래곤인가요? 어떤 가수도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걸 겪었잖아요. 19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연간 7%, 많을 때는 거의 10% 가까운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풍년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때 뭐 많이 겪진 않았지만 그때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요, 이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사자성어가 뭐냐면 대마불사예요.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과 재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우리나라의 풍년의 때가 지나고 IMF가 오면서 대흉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마불사. 대기업과 재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같이 여겨지던 공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IMF를 통해서 세계 순위 30대 그룹 중에 10개 그룹이 공중분해돼서 그때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 날마다 위기 경영을 부르짖으면서 이 삼성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지금은 풍년이지만 언제든 우리 삼성도 망할 수 있다는 이 위기의식과 긴장감 속에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할진데 우리는 우리의 풍년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의 풍년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 그리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없다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으로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흉년은 찾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행복, 젊음. 그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사라진 사건을 겪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오늘 목장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죠. 네. 두 번째로, 흉년의 때에 살리는 경제 정책을 하려면 준비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안 올 수 없는 문제예요. 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흉년과 풍년이 교차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2000년대 들었어 시중에 돈이 돌고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편승한 모기 지르는 업체들 간의 과대 경쟁으로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됐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엄청나게 그때 급증했다. 그런데 그렇게 급상승하던 집값이 거품이 빠지고 나서면서 대폭락이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대출이자가 점점점 불어나더니 처음에는 1% 대출이었는데 나중에는 5.25%, 무려 17차례나 계속해서 이자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자가 1%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한 이 금액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돼서
개인과 가정에 파산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돈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이 파산하는 초유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고정자산 부분 책임자였던 이 마이크 게르밴드가 2006년 말에 이미 이 부동산 정책은 매우 거품이 껴져 있고, 이 거품이 꺼지고 나면 어마어마한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먼 브라더스의 CEO였던 리처드 폴드에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놀이 하는 거는 곧 있으면 끝난다고, 이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드가 우리가 이자로 보는 돈이 지금 얼마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단칼에 그 제안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 경고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 후 정확히 2년 뒤에 그 유명한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경제적 위기가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뭐냐?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이 당시에 이 경제 위기의 한몫을 담당했던 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이미 경제 지표는 여러 군데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위기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번영 신학에 바탕을 하고 있는 기복주의 설교가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출로 집을 얻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이 번영 신학, 이 기복 신앙의 이 뿌리를 둔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빚을 내어 집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내 신용등급이 그 정도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기적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출은 돈 아닙니까? 빚 아닙니까? 그게 내 돈인가요? 빚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집값은 떨어졌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한 책 긍정의 배신을 쓴 바브라 에론 라이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쓴소리를 해요. 스스로 자처한 위기를 겪으면서 이 긍정주의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번영 신학을 내세운 기복주의 교회들은 날로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오늘 당장 흉년이 와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기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이 이 흉년을 잘 관리하면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리더 한 사람이 이 흉년의 때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다 죽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요셉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이 흉년의 때, 온 세상이 폭망한 이때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아주 냉정해 보이는 충격 요법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을 그냥 공짜로 풀지 않았어요. 이 흉년의 때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쌍하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무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풍년의 때 흥청망청 교만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요셉은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했어요. 요셉은
이 풍년이 영원한 풍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오게 될 흉년을 대비하면서 오히려 풍년의 때에 긴축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돈 있으니까 우리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요셉은 풍년의 때 미리 오게 될 흉년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꼈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장차당할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에 근면하게 비축을 하면 오히려 흉년의 때 나도 살지만 남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년의 때에는 비축을 하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는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이런 제대로 서 있는 리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요, 병들고 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미 병들고 나서는 이 건강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건강할 때 지켜야 그 건강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젊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막 살면 노년에는 이 건강의 흉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산병원의 그 노년 내과인가? 하여튼 그분이 요즘 아주 유명한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너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약도 너무 좋아지고 뭐 수술 방법도 너무 좋아지고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래 사는 그 시간이 유병장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에 시달리면서 오래 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젊었을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저녁에 뭐 라면을 2개 끓여 먹고 자도 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요? 딱 마흔을 기점으로 해서 먹는 대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확 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밥도 정말 너무너무 조금 먹고 눈물이 겨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젊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노년에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젊다고 해서 그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거룩을 쫓고 절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바로 노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요셉과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 손님이에요. 그들이 나그네로 잠시 애굽에 갔지만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나그네가 아니고 도리어 애굽을 도와주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적용을 이루며 살아갔더니 오히려 흉년의 때 남을 돕는 풍년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원리와 지혜를 배우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세상과 다른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젊음의 풍년, 건강의 풍년, 물질의 풍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풍년이 영원할 줄 알고 흥청망청 방탕과 음란으로 함부로 빚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을 살리는 경제 정책은 사람들이 흉년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내가 흉년이 임했구나. 직면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애굽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 곡식을 살 돈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 이렇게 불쌍한데 그냥 좀 공짜로 좀 나눠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돈이 떨어졌냐? 그러면 너희의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요셉이 굉장히 매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흉년의 상황은 어차피 짐승에게 먹일 것이 없는, 먹일 곡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사람도 짐승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나라에게 맡기면 나라가 그 짐승을 먹여주는 거예요.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짐승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기꺼이 짐승을 가져다가 나라에 맡기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곡식을 얻고 사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흉년이 되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곡식을 샀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짐승도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땅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정말 요셉이요, 앉아서 털도 안 뽑고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다 몰수했어요. 땅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키우게 되면 그 곡식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너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야, 진짜 공짜로 얻은 땅 가지고 되게 생생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이 토지를 공짜로 주고 소득의 세금을 20%만 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세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흉년 때 나라가 돕지 않으면 나도 가축도 다 죽을 판이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풍년의 때 흉년을 잘 대비한 덕분에 오늘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지금 온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간사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5분의 1이 뭐예요? 5분의 2를 내도 나를 살게만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아까워지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정말 내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만 달라. 하나님 나 살게만 해주시면, 나의 다시 살게만 해주시면 내가 건축공도 하고 11조도 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며 살겠다고.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살게 되면 5분의 1이 뭐예요? 11조도 아까워요. 20조의 1도 아까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흉년과 풍년을 교차해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소득이 있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다 내 능력으로 산 것처럼, 다 내 힘으로 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흉년의 때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풍년의 때 미리 흉년을 내다보고 철저히 긴축하며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흉년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정책, 경제 정책을 보면서 한번 좀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3년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 나라는 파탄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케이스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뭐 K-드라마, K-음악, K-영화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희한한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살아생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중심에 서게 되는 이런 대풍년을 겪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지금 이 경제적 풍년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미래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다 집착을 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이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자기 몫만 크게 받으려고 하고 후손들은 빚더미에 앉든 알든 이게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 풍년이 왔다고 이 풍년을 흥청망청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지, 반드시 이 나라에 어느 때인가 반드시 인생에 흉년이 온다, 이 나라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때를 지금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7대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대규모 시민 시위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지금 시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프랑스의 지금 나라 빚이 GDP 대비 115%라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프랑스의 나라 빚이 5,621
뭘까요? 조. 다시요. 5621조. 그냥 별로 현실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가 이대로 가면 국가 부도가 난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복지비를 줄이고 세수는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글불글 끓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프랑스 시민들의 이제 이 시위를 촉발시킨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나라에서 공휴일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공휴일을 이렇게 축소시키겠다고? 우리의 공휴일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쉬는 날을 좀 줄여서 이 생산성을 늘려야지. 그래야 지금 이 나라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나라가 살 수 있고 그 후손들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이 풍년의 때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 풍년의 안락함을 놓치지 못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누리는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누리는 이 풍년의 혜택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그거 뭐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빚은 GDP 대비 46%에서 47%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나라 빚이 절반 수준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액수도 보니까 1175조예요. 아까 프랑스가 5천조가 넘는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1175조. 근데 중요한 건 추세죠. 우리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다고, 지금 여력이 있다고, 뭐가 어떠냐고. 우리나라는 끄떡이 없다고. 그렇게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만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풍년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인생의 풍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흉년의 때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곧 있으면 흉년의 때가 옵니다. 이게 그냥 근거 없는 그런 불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풍년의 때에 오히려 긴축 정책을 폈어요. 바로 그 덕분에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백성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되는 이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도자가 욕먹을 각오 하지 않으면 절대로 펼 수 없는 정책이에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함부로 세금을 퍼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그 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고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요셉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게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풍년의 때가 왔다고 우리 이 풍년을 즐기자, 우리 잔치를 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먼 미래에 오게 될 그 흉년을 미리 대비하면서 지금은 욕먹을지라도 아끼고 긴축하여서 바로 그 흉년 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욕먹기를 각오한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항상 몇십 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욕먹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지혜로운 지도자를 정말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세상과 거꾸로의 적용. 풍년의 때에는 긴축할 줄 알고 또 흉년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좋은 거라고 막 세금 퍼다주고 우리 잔치하자, 뭐 K 드라마, 뭐 K 뭐 영화, 뭐 K 음악 뭐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이때를 즐기자.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흉년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을 뺏겼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내 것이 빼앗기고 없어져 보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경제적인 안락함 그게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하고 부시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통장의 잔고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빼앗겨 봐야 아,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더라도 그때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풍년의 때에도 살지만 흉년의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풍년만 영원한 인생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흉년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흉년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흉년이 정말로 나를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때임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흉년의 때에 순종하며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달리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의 흉년의 때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한 성도님의 간증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앞 마당에 주저앉아 합격만 시켜주시면 맨날 이래 합격만 시켜주시면 교회 구준을 도맡아 할게요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디자인과에 들어가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국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을 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풍년이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자 저는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져 살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재산이 압류당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 주님은 집행유예로 저의 고난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 영화제 총감독을 맡게 되면서 다시 돈과 명예가 생기자 어김없이 술과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 중단으로 자금이 동결되고 사고로 허리가 결절되며 약혼녀와 친구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흉년을 겪고서야 다시 제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예배를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신결혼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적 그 공부를 힘들 때 합격만 시켜주시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했던 서원 기도가 떠올라서 주차 봉사와 장애인 돌봄 부서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답답하게 묶여있던 일들이 풀리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며 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이라도 풍년의 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풍년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임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겸손해지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인생의 흉년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교차하여 보내시고 허락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풍년이 왔습니까? 교만 떨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흉년의 때는 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풍년의 때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또 꼭 필요한 데만 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어떤 때에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풍년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흉년이 왔다고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주와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거룩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과 풍년을 교차하여 보내시며 우리 인생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계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풍년의 때를 보내든 우리가 흉년의 때를 보내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 떨지 마십시오. 그 풍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흉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흉년의 때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며 여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때를 보내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다 내 덕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흉년이 영원할 줄 알고 흥청망청 교만하게 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오면 낙심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이 없다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스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흉년과 풍년을 교차하여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지, 조금만 내 인생이 잘 되고 조금만 내 인생의 풍년이 찾아오면 마치 이 풍년이 영원한 것처럼 이게 다 내 덕이고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인생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세 낙심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끊임없이 교차하여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때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를 보내고 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